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이름은 예수님,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름까지 구원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영원한 저주였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이 끔찍한 이 죄, 참혹한 죄,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있어요. 하여튼 사형, 중국에가 사형이 참 많이 해요. 공산주의. 거기는 뭐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그냥 기회도 얼마 안 주고 그냥 돈만 나오고 밥만 주니까 그냥 사형 집행해버려요. 근데 하루 동안 여자들에게는 하루 동안 그 간수들이 그 죄수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게 허용을 해준대. 이쁜 옷 입고 화장도 다 하고, 그리고 감방 안에 동료들이 네일 아트도 해주고 발톱 모양도 해주고. 정작 근데 이제 사형장으로 가게 되면 거의 어떻게 된가? 이제 몇 가지 반응도 있지만 거의 사형장에 딱 들어서면 정신을 거의 잃어버려. 그냥 대소변을 그냥 다 흘려버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큰 죄 져가지고. 큰 죄 지면 그렇게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 제도는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집행은 안 하고 있죠. 한 20여 년 집행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형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얼마 전에 내렸죠. 사형을 다시 부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요? 죄 지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 사형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 고통이 게임이 안 되는 지옥에서 이 죄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고 대신 죽으시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 붙잡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가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그냥 어때요?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참 현명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빛가번지한 것도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라는 그 뜻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을 때 알려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름을 성취하려고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면 하나님 있는 곳에 지성소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던 법궤 뚜껑 열어봤다가 700명이 죽어버려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려면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진짜 죄를 회개하고 진짜 죄를 징글징글 이를 갈면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자들은 뭐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했을 때 이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줘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성취를 다 하시죠. 구원 성취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 18,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우주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돈 100원도 10원도 내게 안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낮에도 한 집사님 같이 지금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징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열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열어주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우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오늘 낮에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구해야 받는다 그랬죠. 구해야 받는다. 구해야 받는다.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딱 응답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정말 사방에 꽉꽉 막혀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될 것 같아도 거의 99.9999% 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져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 좋아해야 돼요? 안 돼요?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쏙 들면은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마음에 쏙 들면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그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고, 그리고 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난주에 고린도 선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사도행전 저기는 마태복음인데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부터 밤에 주님은 누구예요? 여기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개잡듯이 막 잡고 그렇게 박해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하잖아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요? 채찍까지 맞고 또 루스드라 이런 데 가서는 돌팔매질까지, 이고니에서는 돌팔매질까지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박해당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또 저 유대인들이 지금 반발하고 막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겁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거예요.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저 말씀이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제일 와닿아요.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 있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 함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과는 함께 하지 않는가요?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채찍에 맞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겠다. 손 들어보세요. 함께 하셨겠다. 손 내리시고. 예. 그때는 예수님이 저 여행 가셨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시네. 채찍에 맞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붙잡힌 것도 예수님의 허용하지 않고는 절대 붙잡힐 수 없어요. 절대 붙잡힐 수 없어요. 채찍 하나도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허용하셨다. 거기에 대한 그 깊은 것은 또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아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채찍 맞으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신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13권 아니면 14권을 쓴 대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함께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둘쭉나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셔요. 아멘.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칼보다 총보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이 계약서라고. 여러분이 뭔 계약서 쓸 때는요, 대충 쓰면 안 돼요. 세상 법정에 가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한 글자도 치우침이 없어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와, 이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매매할 때 제가 목회만 했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수십억의 그 계약서를 쓰는데요, 하나님이요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함께 한다니까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요.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늘 함께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요. 처음에 계약서 쓴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모험에 정말 잘못 썼어. 거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많이 큰일은 아니고 상당히 큰일 날 뻔했어. 그 양반들이 그렇게 쓴 거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뭐 용어 잘 몰라요. 여러분 뭐 부동산 용어 같은 거 알아요? 뭐 지작물,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위에 지작물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 갑인 우리가 다 처리하기로 한다. 그렇게 계약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처리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다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처음에 모르고 그거 했는데 그 계약이 파기됐어. 예. 두 번째 쓰면서 하나님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궁금증도 갖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최종 계약서 쓸 때는 완전히 제가 바꿨어. 나 이거 못한다. 너희가 해라. 다 알고 있거든요. 알았다고 바꿨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아는 걸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계약서 쓸 때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진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정말 좀 법을 아는 사람은요, 돈 좀 들이더라도요 변호사 써가지고 법무사 통해서 이런 계약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 작은 돈 주고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돼.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정말. 이야, 우리는 인정상 이렇게 좀 해주겠지.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 최종 계약했던 거기도 마찬가지. 최종 계약했던 계약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웃고요 그렇게 친절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하는데요, 좀 인간적으로 요거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바늘도 안 들어가 버려. 바늘도 안 들어가요. 좀 그래요. 계약서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제가 뭘 말씀드려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민 계약서다. 계약서다. 아멘? 이건 하늘이 둘쩍나고 세척나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약서인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제가 그 간증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예전에 신학생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지금도 좀 많이 가난해요.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양복 빼입고 와서 왔다 다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하니까 어디서 다 인생 다 말아먹고 정말 가난한 사람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은 그래.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신학생이 한 명이 등록금 내려고 얼마나 참, 신학생이 등록금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알잖아요,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결혼식 할 때 결혼 반지를 뭘로 하겠어요? 구리철사를 이렇게 딱 해갖고 그 해가지고 결혼 반지 했다고 하잖아요. 신학생이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도 쪽팔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일하는데 그 야유회 가는데 자기 옷도 아니고 동기생 양복 빌려가지고 딱 그것도 키 작은 분이잖아요. 이따마게 큰 거 입고 딱 갔더니 전부 다 성도들이 아니 전세 오늘 야유회 갔는데 뭔 양복을 입고 오세요. 그래갖고 그것이 지금도 아니셨는데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그런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이 피눈물을 통해서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이 신학생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 거기 성경을 딱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협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딱 펴놓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가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 제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여기 약속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제 등록금 주세요. 저녁 내에 하나님 협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얼마나 필요를 하고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저녁 내 그러고 했는데 다음 날 한 장로님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그 전사님 아마 제가 좀 오래됐는데 남은 신학교 끝날 때까지 등록금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뭐하면 펴놓고 기도원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계약서 약속했잖아요. 계약서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고 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하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무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성경만 제대로 믿으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약속대로 성경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바울과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채찍 맞은 것도 함께 하신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채찍 맞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채찍 맞은 것보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걸로 나중에 상으로 갚아질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주셔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전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러면 냉수 한 그릇 주님이라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 맞고 피를 흘린 것은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우리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상. 그걸 사도 바울은 성경을 써서 사도 바울은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예요? 채찍에 맞아놓고 찬송하잖아요. 그 밤에 착고에 맞아갖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은 그리고 한 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요. 절대적으로 지켜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 뭐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구원할 백성들 많아. 담대하게 계속 복음 전해 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대.
빌립보에서는 해를 당했는데, 근데는 빌립보에서 너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약속은 안 했어. 약속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이라고 미리 약속을 했지. 빌립보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은 안 했어.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에서는 뭐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시작하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또 난리 들고 일어났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총독이 재판장에서 기각시켜버려. 야, 도덕적인 문제, 형사법적인 사법적인 문제, 그런 것은 내가 재판해. 그러나 너희 종교에 관한 문제 나 신경 껐거든. 가. 기각시켜버려. 총독을 통해서 여러분 기각시켜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만 좀 핍박은 받아요.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은 그 화풀이 대상이 되어갖고 취업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스데네도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말씀은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스데네는 아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소스데네에게 더 큰 상을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더 큰 상을 주려고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열을 받는 것이 상이 커요? 100을 받는 게 커요? 수학 그것도 못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10,000을 받으면 더 큰 상이 있고, 할렐루야,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이 뭐라고 오늘 낮에 말씀드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셔요. 근데 뭘 위해서는 구하면 안 돼요?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목적이 정욕, 죄지려고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신데 성취를 다 했어요? 못 했어요? 다 했어요. 성경에 계약서에 썼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신다고 계약서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썼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아멘.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어제도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이고 금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덤벼? 뒤져보려고. 누가 덤벼?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게 바울처럼 빌립보처럼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뭐예요?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것을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그랬어. 성경의 계약서에 썼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핍박을 더 받으면 상이 더 크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절대 믿으니까 채찍에 맞아놓고 얼마 아파요. 근데도 찬송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후회할 것이고, 예수님 믿고 또 후회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진짜 예수님 믿고 후회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상급이 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이었으면 내가 더 충성할 건데, 더 봉사할 건데, 그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후회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